찬송가 149장 우리 1절 3절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마치면 불이 다 소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촛불을 먼저 점화하고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49장 1절 3절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2022년 성금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등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박정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 많은 인간들로부터 온갖 능력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건만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며 배신하는 삶을 살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위협할 때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부인했습니다. 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유혹에 있을 때에 우리는 유다처럼 주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곤 했습니다. 오 주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두 도망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서 있던 세 여인들처럼 저희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굳게 지시는 강건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마음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금요일 밤 촛불 예배와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깨끗이 씻음받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섬김을 통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 얻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바사니오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친구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 둘은 워낙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안토니오는 결혼할 바사니오를 위해 돈을 구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기 재산을 무역을 하는 배를 구입하는데 다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빌려줄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라는 사람에게 3,000리라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다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정한 기한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린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 1파운드를 떼어준다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다 준 안토니오 덕분에 바사니오는 무사히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돈을 빌려온 안토니오는 그만 무역을 하던 배가 파손을 당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살 1파운드를 떼내면 과연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사니오의 아내인 포샤라는 여인이 재판관으로 변장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판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잘라 가도록 하라. 단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게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에는 살만 1파운드를 가져가게 돼 있지 피를 흘려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샤일록은 패소를 하게 됐고요. 안토니오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답니다. 이후의 내용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의 주인공 안토니오입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돈을 빌리러 갔고 자기 가슴살 1파운드를 내어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에도 그는 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는 죽음 앞에 서야 될 순간에도 당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 하나를 찾으라면 역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시간을 연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을 때 아름답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하나의 물건 같은 취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간은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능력도 있고 멋지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존경도 받고 이름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지고 세상에서도 그의 존재 자체는 없어지기 마련이지요. 그게 바로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죄는 없었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직접 가셔서 다른 2명의 사형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못을 박았습니다. 손에 못을 박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손바닥 중앙에 대못을 박는 방법과 또 하나는 손목에 대못을 박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손바닥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발도 2 발을 하나로 포개 놓은 다음 그 위에 큰 못으로 박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 놓으면 몸은 무거운데 손과 발은 그 몸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박힌 사람은 바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 탈진한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죄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것, 빨리 목숨을 끊어 이 고통을 덜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들 가운데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수의 인격과 고통을 고려해서 비공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로마는 예수님의 사형을 공개 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처형은 극단적인 파렴치범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반역의 대역 죄인들만이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바로 그런 죄인 취급을 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 그것도 십자가 세계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을 달아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죄수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챙길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가져갈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겉옷은 그들이 4등분을 해서 한쪽씩을 가져갔지만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에 나눌 수가 없었고
결국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구약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22편 18절을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몰랐지요. 누가 감히 다윗을 마치 어떤 껍질을 벗기듯 철저하게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저건 다윗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들에 의해 못 박히고 죽어가는 가운데 그 옷이 벗겨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욕심에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 모두가 벗겨진 채 그 몸은 채찍으로 맞아 찢겨지고 터진 상토투성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복음서 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세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 2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비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될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므온이라는 분이 마리아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 비록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지만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 저항도 아무 반항도 아무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무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을 때 칼로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을 어머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는 그 어머니를 창피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로 볼 때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구원의 주님의 입장에서 본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신자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절망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날 그 아들을 바라볼 어머니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의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계를 끊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우리의 한여름 삼복더위의 중심만큼이나 무더운 날씨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전날 밤부터 종일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옷이 그 채찍에 맞고 옷이 벗겨진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을 그곳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온몸으로 그 뜨거운 빛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목이 마르신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어떤 로마 군병의 제지를 뚫고서라도 스승을 위해 마지막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고 마지막 말씀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목마르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날부터 마지막 드신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운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원래 노예를 사고 팔 때 몸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죽음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은 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중요한 사건 하나를 추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길 마지막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 구원을 위해 꼭 하셔야만 할 그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일만 벌려놓으시고 마무리도 못한 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근거는 하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왔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굳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도, 그를 죽게 하실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를 왜 그 아들이 져야 됩니까?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는 인간이 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물론이고 그 아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책임을 동반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 용서하더라도 죄의 대가는 누군가가 거두는 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더라도 죄가 빚은 불행은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법이지요. 그래야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은 무한한 능력, 그것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순간 인성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처럼 먹고 입고 자고 슬프고 분노하고 기뻐하셨던 우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해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도록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을 그분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도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똑같이 슬퍼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랑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찬송가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놀라운 사랑,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뜨겁게 그리고 새롭게 붙잡아야 될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죄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해결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서 피고인은 평소에 동일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기에 정상을 참작해서 라는 말이나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형을 낮춰서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만 해결됩니다. 그것도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무슨 죄든 어떤 죄든 다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멸망시키는 소나기 아래서 신음하며 살게 될 거고, 매일매일이 사는 것이 전쟁이고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 죄값을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죽지 않아도 돼요. 마귀의 손 아래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제 한번 제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단 앞에 스톨도, 제가 목에 두르고 있는 스톨도, 그리고 저 십자가도 보라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흘린 주님의 보혈, 피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나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청구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의 저 십자가 피로 대신 지불함으로 나는 깨끗해지고 나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지요.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 영원한 감사는 바로 주님의 저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이 감사가 가장 큰 은혜의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성찬식도 예년처럼 지난번처럼 성찬 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저와 함께 먼저 위에 뚜껑을 따서 전병을, 떡을 먼저 꺼내서 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다음 두 번째 뚜껑을 열고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그들이 함께 마신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세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어리석음으로 이것을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떡과 잔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찬을 받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남은 사명을 위해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교인들만 받으시고 일어서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먼저 받아서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분병한 후에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다 받으셨으면 우리 먼저 위에 있는 뚜껑을 열고 떡을 꺼내겠습니다. 예, 하얀 떡을 꺼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잔을 열어서 그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고 마지막 제가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나는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전쟁, 테러, 폭력, 분열, 갈등,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이제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나는 죄에서 떠나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와 유혹을, 마귀와 세상과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 세상 나라 민족 열방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주러 오셨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이 땅에 전쟁을, 테러를, 폭력을, 그리고 수많은 분열과 갈등과 상처와 고통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또 미얀마 공산정권,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행위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참 평화와 사랑만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2년 넘게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직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날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어떤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나 또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셨고 또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성찬을 받고 또 이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한 곳들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손을 얹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지어다. 내 약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사람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